창세기 37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미국의 그 콜로라도주의 펜사콜라 성경 침례 교회를 담임하셨고 또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을 설립한 피터 러크만 박사,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충격적인이고도 아주 우리에게 다시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읽는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느냐? 이분이 킹 제임스 성경 연구의 독보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주석가로서 그동안 종교개혁 이후에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500명의 유명한 주석가들이 범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잘못 해석해 놓은 이런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60권이 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딱 성경 읽는 사람들, 학자, 교수, 그 다음에 신학자, 목사,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눈이 가려진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 성경,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쓰여진 복음이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 이전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렇게 단정하여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니까 복음서다 그 말이야, 이게. 그런데 눈이 가려졌단 말이에요.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종교적인 경전으로만 보고 있었을 때에는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 구약 성경을 율법서로만 보았을 때는 아주 흠도 없고 완벽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전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찬양하는데 앞장을 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신앙을 가져도 예수를 못 만나면, 예수 편에 서지 못하면 반대편에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사상과 종교와 그리고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사상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야 내 생활 방식이 바뀌고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계속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된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크게 바뀐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에 관한 이해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마음 깊이 깨달은 게 바로 이 사건 이후에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지방까지 거의 가까이 갔을 때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운 음성을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교회를 저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저지하는 것이다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된 몸이라고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짓밟으면 되겠습니까? 단체가 짓밟으면 되겠습니까? 정부가 짓밟으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짓밟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셨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들과 세상에 알리는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망가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비밀이 누구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크게 바뀐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성경관이라고 부르죠. 그전에는 이 성경을 유대인들 자신들에게만 주신 종교적 경전들만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도덕, 율법적인 이 관계를 규명해주는 율법서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따라갈수록 훌륭한 종교인이 되고 훌륭한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난 날에 바뀐 게 뭐냐면 성경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구약 성경은 숨겨진 복음인데, 이 숨겨진 복음,
감춰진 비밀, 이것이 풀어지려면은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 성경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푸는 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키를 가진 사람이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목사, 가지고 있는 신학자, 가지고 있는 성도들만이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합을 내지 못한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을 읽게 되면요, 그 비밀을 풀 수가 없어요. 눈이 안 열려졌습니다. 막혀버렸어요. 닫혀버렸어요. 그 성경만 보게 되면 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복잡하고 안 풀어지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안 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풀어진 사람은요, 성경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이로구나,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4,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저희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도 바울이 이 성경 쓸 때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건을 뒤집어 쓰고, 쉽게 말하면 수건을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성경 구약을 읽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뭐가 보입니까? 그런데 이 수건이 없어지는 방법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왜 모세의 글이라고 규명하냐면 율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카바가 벗겨지는 거예요. 신부의 면사포를 벗길 수 있는 자는 신랑이듯이 종교와 율법으로 가려진 이성의 포장을 벗겨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창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계신가, 여기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셉이 옷 벗김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이 이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은 그의 장자권의 신분을 짓밟고 구덩이로 던져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채색 옷은 바로 이런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색 옷, 울긋불긋한 옷이 아니고, 채색 옷이란 뭐냐면 팔 소매까지 내려오는 긴 옷, 다리 발 위에까지 덮는 긴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지도자나 귀족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17세 된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를 형제들의 장자로 세웠음을 의미합니다. 형들이 그 채색 옷을 벗겼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절대로 우리의 장자가 될 수 없어.
너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죽일 테니까 네가 한번 우리의 왕이 돼봐. 장자가 돼봐. 그런 의미입니다. 24절에 보십시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바로 뒷구절에 보게 되면요,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음식을 먹어요. 배고프니까 음식을 먹고 있었겠죠. 그런데 굶주리고 목마른 이 요셉을 물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요셉이 구덩이로 던지움 받을 때 뭐라고 호소한 줄 아십니까? 이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뒷장에 보게 되면 형들이 22년 만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뉘우치냐면 이렇게 뉘우쳐요.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이건 심각한 범죄였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이가 땅 구덩이에 갇혔을 때에 소리를 얼마나 질렀겠어요. 그와 음식 먹는 형들과의 거리는 기껏 해봐야 한 20-30m 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이것이 심각한 죄다라고 깨닫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22년이 걸렸어. 22년이에요. 우리에게, 아우에게 이 큰 범죄를 했구나. 어떤 범죄를 한 거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괴로움이 또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요셉이 울부짖는 애걸하는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조롱을 했어요. 내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거야. 내가 우리의 장자가 되었으니 스스로 구덩이에서 나와봐.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잖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스스로 나와봐. 하나님 널 도와주실 거야. 조롱을 했던 거예요. 애걸복걸할 때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도자의 꿈을 쫓아가면서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이것이 큰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장자로서 죽음을 당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큰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일을 주고 먼 타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소출 때가 되어서, 추수 때가 되어서 그 종들을 보내갖고 이 추수하는 곡식 중에 일부를 세일을 주시오 라고 했는데, 이 농부들이 새해는 무슨 새야 하면서 그 종들을 때리고 다시 보냈어요.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두 번째 종도 막 학대하고 보냈고요.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막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안 되겠다. 왜냐면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게 되면 섬기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0장 13, 14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를 죽이고, 상속자니까 그를 죽이고 그에게 상속받을 모든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옷벗김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모함을 꾸몄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백성들, 서기관 제사장들, 그들이 뭐라고 조롱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너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내려와봐. 또 37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해봐.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까지도 비방을 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다른 행악제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니, 죄 때문에 함께 죽어가는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갖다 막 조롱한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라고 안 그랬어? 그렇다면은 당신 내려보고 나도 좀 구원해 줘. 내가 우리 지도자냐? 내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럼 내가 너 구덩이에 죽일 테니까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구원해 줘봐.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장자로서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신분이 완전히 짓밟혀버린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졌을 때에 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참 다행한 일이다, 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일 동안 굶주림과 목마름에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그죠? 자기들은 먹고 마시면서 요셉에게는 물 한 모금도 안 줘. 거기서 목마름과 굶주림 때문에 죽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을 때에 그 손과 발에서, 머리에서 찔린 그 상처 자국에서 물과 피가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호소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갈증과 목마름에 처하게 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신 거예요. 인간의 목마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생수의 근원자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지옥에 던져진 이 부자의 절규 1000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백성들을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없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하려면 우리가 물을 마셔야 하듯이 영원한 지옥에서 겪을 갈증을 해소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음료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참된 음료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빵은 참된 빵이다. 참된 음식이다. 요한복음 6장 5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아니면 영원한 목마름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염된 세상 것으로 갈증을 채우겠던 이 사마리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 이 물 먹으면, 세상 물 먹으면 또 목말라, 또 갈증이 나. 세상 것으로 쾌락으로 네 육신 몸을 채워봐, 더 갈증이 나.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영생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생의 샘물. 할렐루야. 이것은 곧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생수와 같은 분이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요, 내 마음의 기쁨, 하늘로부터는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야 이 어려운 세상, 고통 많은 세상, 죄악된 세상,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주시는 성령,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성령, 그것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피로 우리 과거의 죄를 깨끗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마음속까지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진 그릇, 그 마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속죄하면서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가는 상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때 하필이면 이스마엘 자손들, 상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그 하갈,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애굽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자, 왜 하필이면 이걸 소개하고 있는가?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있어요.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예물이 있는데 그 예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잘 알듯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이 박사들이 값비싼 예물, 황금, 유향, 몰약, 아기 예수께 드린 거예요. 이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에 갈 때는요, 황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 올 때 황금을 가지고 가요. 구약시대 보게 되면 다른 나라 왕들이 솔로몬이나 다윗에게 올 때는 황금을 가지고 왔어요. 유향은요, 제사 때 사용하는 향료이며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입니다. 이걸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져왔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실 왕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한 곳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와서 이들이 헤롯 왕에게 또 그 신하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왕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출생한 것을 인정했다고 말해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타국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어요. 조상 대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섬겼던 거예요. 자기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지만은 유대 땅에 오실 것이다, 유대인으로 오실 것이다, 이걸 믿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향은 진설병과 소재물에 섞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드리는 향료입니다. 박사들이 유향을 아기 예수께 드린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생축, 살아있는 짐승을 드린 것처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몰약은 시체에 쓰이는 방부제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제물 대신 그분의 육체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에서 버려지거나 육신이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 32절에 보니까 미리 보는 거로, 누가 미리 봤습니까?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지만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걸 다윗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그분은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고 썩어 흙이 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걸 보십시오. 우리도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되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만들어 온전한 인물을, 온전한 일꾼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약삭빠른 기독교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죄인들 불러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일꾼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세 번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때 마침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26절,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28절에 보십시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의 형제들은요 그를 구덩이에서 굶겨 죽이려고 했어요. 음식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런데 유다의 제안으로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넘겨지게 됩니다.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이 미움과 시기와 악까지도 사용하심으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곱의 자손들을, 요셉의 그러니까 형제들을 애굽에서 크게 번성케 하려는 계획을 이행하시기 위한 거예요. 애굽은 그 당시에 상당히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건축업이 발달했고요. 먹을 게 풍성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는 오랫동안 왕정국가로서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서 야곱의 자손들을 보내서 크게 번성케 하시는 둥지로 삼은 거예요. 둥지로. 이 사건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징칭한 다음에 너희들이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방에서 객이 된다. 이방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셉이 알고 보니까, 아, 이게 이집트였구나. 그게 이집트였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입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입체적으로. 하나님은요, 말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야. 직접 하나님을 행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말로, 개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렇게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 번성된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구원이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알려줄까? 라고 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번성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번성하게 만드셨어요. 번성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억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러분 죄악에서 건져낼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죄인들이 건짐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번성한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자기 형들보다 먼저 죽어. 왜 그랬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먼저 죽이면서 형들을 다 불러. 형님들, 나는 먼저 갑니다.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유고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민족을 여기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인데 그때 내 시신도 같이 가져가십시오.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형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 전달되다가 모세 때에 그 시신을 가지고 나와서 여호수아가 그 시신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사람이 죽어도 썩지 않도록 미랄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몇백 년이 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미달로 만듭니다. 요셉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영생의 소망을 심어준 자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를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왕인데 또 왕에 출생했다고? 그럼 그 왕을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를 동방의 박사들도 모르고 그 아기를 출생한 요셉이나 또 마리아도 몰랐어요. 누가 그걸 알려주시느냐? 주의 사자가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 14, 15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뭡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었다. 그것을 이루려고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이스라엘을 단수 써서 얘기해요. 단수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그 이스라엘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자, 이스라엘이 이름이 누구죠?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번성하기 전에 어렸을 때에 애굽으로 갔어.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애굽에 피난 갔다가 나오실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이 사인을 주셨는지 몰라요. 동정녀에서 탄생한다. 애굽에서 갔다가 나올 것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유대인의 족속으로 온다. 이런 것들,
이런 걸 무시하고 이것 좀 진리 깨달았다고 자기가 메시아니 구원자니 하는 이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로 세워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은 그것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행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곡식으로 말하면 종자로 삼은 거예요. 종자로. 우리가 종자는 먹지 않고 땅에 심잖아요. 그리고 그게 썩잖아요. 썩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썩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죄 때문에 팔려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하여금 십자가에 죽고 썩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하여금 부활케 만드신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부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생명을 주시고 또 그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부활의 열매, 영생의 열매, 천국 백성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이유가 뭘까요? 이 복음 쪽으로 풀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마음이 넓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요셉이 마음이 커서 그렇다고 그러고 인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구나. 종자로 쓰신 거구나. 그러니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나이다. 자, 7절 8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다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대로 내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지도자 세웠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꿈꾼 대로 주권자가 되게 하신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왜? 형님들과 형님들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걸 알았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누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 이미. 왜? 본인의 계획을 세운 거니까. 누구나 다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이유 없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형들을 용서한 요셉처럼 그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도록 이 종자가 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는 우리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 영혼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이 생명의 비밀 씨앗을 가진 존귀한 단체입니다.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존귀한 단체들. 이 비밀을 가진 우리들은 부모와 형제, 가정, 세상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소성시키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그 은총, 그 비밀, 그 능력, 그 향기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격하며 응답하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감사로, 그 은혜의 사랑으로, 그 은혜의 순종으로, 충성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십자가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의 심령과 가정과 저들의 사역들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흩어져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